메시지는 우리에게 우리를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래서 빛의 우리는 자녀죠.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그건 그 진정한 도둑이 아니죠. 알지 못하게 오는 게 사실 도둑의 특성 아닙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제레마에 오실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평안하다 할 때,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오실지 모른다. 임신한 여자가 언제 애가 나올지 모르듯, 때 되면 알게 됐지만 모르듯 그렇게 온다. 근데 멸망도 갑자기 그렇게 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했듯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지진과 각처의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그건 징조지. 아기 낳을 때도 징조 있잖아요. 징조지 끝은 아니다. 끝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그때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둠에 속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결국 그 속에서 살고 허덕이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릴지어다. 그래서 정신 차리는 얘기를 좀 사도 바울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는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도 얘기하셨듯이 21절, 24절, 21절부터 23절 쪽으로 보면 그걸 빛은 등경 위에 불 붙여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놓지 그 밑에 숨기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다 얘기하시고 우리는 빛의 아들은 뭐니 해도 제가 묵상한 게 그래 빛의 아들은 빛을 비추는 거 아닌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7절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건 특별히 낮과 밤을 우리는 빛의 아들 또 빛의 낮의 아들 이렇게 대비된 거니까 밤에 자고 취하는 건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냥 그 장차 멸망성에 안주하고 여기 좋다, 평안하다, 또 안전하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죠. 우리는 8절에 낮에 속해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가 2번 나오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빛을 발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간단히 썼는데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라. 그 얘기입니다. 요거 가지고 서로 피차 권면도 하고 제가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거고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힘써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좀 약간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서론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된다. 준비가 되어야 된다. 빛은 그 자체로 빛을 비추게 되어 있지만 등경 위에 두는 우리가 뭔가 준비가 있어야 된다. 세계복음화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준비.
아브라함도요, 준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언약이 희미할 때는 언약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도 겪게 하고요. 그리고 언약이 확실하도록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도록 응답도 막 25년 동안 안 줬어요, 하나님이. 준다 해놓고 안 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그때 사람들 다 대부분 낙심하지만 아브라함은 낙심도 했지만 사실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칭찬도 하셨죠. 믿음을, 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 준비를 계속 언약을 그래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현장 정복할 수 있는 준비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요, 힘을 얻는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현장을 정복 준비할 318명의 가병을 아브라함이 준비했듯이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현장을 정복할, 현장을 살리는 정복이죠. 살리게 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경쟁력 있는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회사 가가지고 스카우트 대회 가고 초빙회 가고 이런 렘넌트를 키워야 되지, 막 정리할 때 한꺼번에 싹 정리되지는 그런 렘넌트를 키우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래 준비해야 돼요. 내 자신이 준비하면 우리 후대들이 따라합니다. 준비된 게 아무나 모이면 그들이 뭘 믿고, 그러면 뭘 믿고 어디서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이유가 그예요. 밖에 볼 게 있으니까 나가죠. 보려고 밖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리고 하는데, 우리가 3집중 준비해야 돼요. 특히 밤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밤에 적어도 우리는요 9시, 10시 이후에는 일단은 핸드폰 다 내려놔야 돼. 딱 내려놓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낮에 시간이 되는 분들은 낮에 다 충분히 하면 되지만 대부분 일을 하시고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언약을 각인하고 내가 힘을 얻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 미국의 78 트럼프가 말이죠. 이분이 거의 78, 79 한두 년 후에 있으면 80이 되는 노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준비한 사람입니다.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전 세계가 싫어해요. 트럼프가 되면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변할까. 우크라이나 지금 거의 똥줄 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무기 안 되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국방비만 1,000조 원을 움직였던 사람이라 또 움직이겠죠.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국이 발발발 떨고 있어요. 무역 관세 좀 60% 때린다 하니까 지금 중국이 벌벌 떨고 있고요. 큰 중국이 말이죠. 벌벌 떨린다. 이렇게 떨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트럼프란 말이에요. 옛날에 요셉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습니다. 곡시간 죽으면 이건 당장 죽으니까 굶어 죽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렘넌트를 키우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간 하나님이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가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식들도 준비시켰어요. 그 조그만 제가 볼 때는 그때 옛날 영상인데 그 아들이 지금 굉장히 크고 그 아들이 저 순복교회 여의도 순복교회가 간증도 했다죠. 굉장히 장성을 했는데 조그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냥 각인시켰어요. 노 알코올, 노 드럭, 너 술 먹지 마라, 절대 먹지 마라. 트럼프는 여태까지 이 사람이요 맥주도 마신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자기 형이 알코올 중독자로 죽었어요. 그게 딱 각인된 거죠. 알코올, 술 먹지 마라. 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각인시켰어요. 그리고 마약 절대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 사람 교육시키는 게 영상에 쫙 나왔는데 뭐라 하냐면 넌 최고가 돼야 된다. 복음 없이 그 얘기하면 애들 죽지만 근데 그 아이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넌 최고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시켰냐면 부단히 쓰고 읽고 쓰고 복습해라. 이 세 가지만 열심히 해라. 그 굉장한 공부법입니다. 우리나라 선비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옛날 선비들이 막 노자, 맹자 이걸요 막 100번, 200번, 막 3000번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똑같이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우리 조선의 우리나라의 선배들이 성경을 말이죠 100번, 300번, 1000번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사정을 봤는데, 그분들이 읽고 쓰고 복습 리마인드하고요. 옛날에 그 서당에서 배워가지고 집에서 막 하늘 천 따지 막 온 동네가 막 들릴 정도로 막 큰 소리 했잖아요. 굉장한 그게 공법입니다. 트럼프가 그 정도는 이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세 가지 읽고 쓰고 복습해라. 읽고 쓰고 복습 이것만 철저하게 해라. 그래서 그 아이들 엘리트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찌 보면 그 아이들이 굉장히 또 쓰임 받을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케네디가하고 완전 달라요. 케네디 가문 그래서 철저한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그 사람인 케네디 일가에서 그 케네디 일가에서 트럼프 지지했잖아요 이번에. 다 아시는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말이죠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미래 미국을 딱 점령하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점령할 그 준비를 한 사람이 어쨌든 간 준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그 준비하기 위해서 술 안 먹어요. 요즘에 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제가 정리해 드렸잖아요. 술? 그래. 그 먹기도 쉽다. 집에 가 혼자 먹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안 먹기가 그렇게 어렵냐? 안 먹기도 쉬워야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좋다고 술을 그렇게 먹고 다닙니까? 음식이라고 그래도 음식 가릴 게 있지. 그거 못 가리는 주의 종이라면 사실 자격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안 먹을 수도 지워야지. 먹을 거 고민 갖겠습니까? 먹는 게 자유입니까? 복음이 자유입니까? 아닙니다. 저도 목사 돼서 술 안 먹은 적 있습니다. 신나게 막 놀러 갔을 때 한 번 먹고요. 그리고 애들은 모르겠지만 진짜 막 힘들게 일하고 그 맥주 한 모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두 모금은 별론데. 근데 말이죠. 그게 안 먹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불신자 절도할 때는 달라야 돼요. 불신자 절도 술 먹어도 교회 와라. 예수 믿어라. 술 먹어도 담배 펴도 예수 믿어야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나중에 있으면 먹을 필요가 뭐 있겠나.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 힘주시는 건 두 번째잖아요. 전도할 때랑 내 자신이 대할 때는 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좀 더 철저하고 엄격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의의가 돼서 그게 자랑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 사람은요, 이 할아버지는 홀짝홀짝 그 코카콜라 마시더라고. 콜라 마시더라고. 빨대 닦고 잔에다가 콜라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콜라 마시고 있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 사람 준비한 사람입니다. 상처가 그 형 때문에 상처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하고 해도 어쨌거나 준비. 애들도 그렇게 준비시켰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뭔 준비냐? 복음을 각인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질 수 있는, 이거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 이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런 작업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저는 메시지화시켜서 메시지한 거죠. 이게 메시지하게, 그게 왜 메시지를 하냐면, 그 메시지 듣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메시지 듣고 우리는 그걸 내 응답으로 개인화시켜야 돼요. 그게 나의 응답으로 오지 않으면 내 거 아닙니다. 내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거로 확실히 만드는 그런 내가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내가 개인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알지만 그 깊이와 넓이, 높이 그것까지 우리가 챙겨야 있어요. 얼마나 복음이 깊고 넓고 또 높은지. 복음이 단순한 복음이 아니구나.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치유가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체험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복음이 잘 안 믿어져가지고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 사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뭐 큰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큰 질병이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믿어지게끔,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계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얼마나 아브라함을 돌렸습니까? 저 애굽에도 가게 하고 거기서 막 마누라도 한번 그렇게 하고, 부인이라 하면 자기 죽을까 봐 누이라 해라. 그리고 바로 왕에게 보내고, 그 보낼 때 그게 아브라함이 좋겠습니까? 마음이 자기 부인을 남이 남자에게 보내. 에스키모인도 아니고. 근데 그때 거기서 애굽에서 재물 가지고 나오거든요. 바로 왕이 재물도 줬어요. 그 재물 가지고 올 때 그 심정이 랄라라 돈 생겼다 막 이러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함. 내가 이 돈은 받고 가야 되나.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참고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언약이 연약하구나. 언약이 희미하구나. 또 다시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가지고 단을 또 쌓잖아요. 그때의 심정, 갈 때하고 올 때 심정 다르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참 창피하기도 하고 부인 보기에 막 창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또 약하게 일이 되구나. 하나님 말씀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안 믿어지나 그러면서 단을 쌓고요. 발견한 거죠. 내가 복음이 각인이 안 됐구나. 뿌리 내리고 치료되지 않았구나. 그래서 발견한 것이 사실 불신앙을 발견합니다. 근원적인 불신앙을 발견해서 롯을 내보냅니다. 또 재산 싸움도 일어나니까 이때 아니구나 이것도. 롯을 내보냅니다. 불신앙을 정리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단을 또 쌓습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봐라.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래,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 주고 너 후손에게 네 씨에게 준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거 언약을 계속 붙잡고 단을 쌓고 계속 이 언약을 붙잡고
그 후대에게 이삭에게 정확한 복음을 딱 전달하는 시기가 오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이런 작업을 계속합니다.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이 속에서 복음이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가문이 말이죠. 계속 뼈저리게 느낍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굉장한 고생과 속이고 속고 그런 현장 속에서 이게 막 한독뼈가 부러질 만큼 각인되어집니다. 우리가요,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할 만큼 각인됐어요.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리스도가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야 된다. 그런 순간순간마저 여러분들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언약을 붙잡고 내 거가 되기 위해서 응답 달라고 부단히도 기도했는지 그 이면을 쫙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야, 이 사람 정말 기도한 사람들이구나. 정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정신 차려라 2번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야,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게. 미래를 향해 우리가 준비를 하고 부단히도 기도하고 힘을 쓰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는요.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것을 다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요. 쉬운 것만 있겠습니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어려움을 붙잡고 응답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생각을 걸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운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세상에서 그런 얘기하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죠. 생을 걸고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사는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풍파가 와도 절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라는 거예요. 깊은 또 큰 빌딩을 세울 때는요. 그 기초를 깊이 닦습니다. 완전히 이건 뿌리 체질까지 만들어요. 그래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계속 복음이면 각인 뿌리 체질 내가 복음을 정말 겉핥기로 알았구나. 더욱더 복음을 깊이 넓이 높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복음 정말 더 알고 더 누리고 말이지. 내가 그래야겠구나.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그 준비가 첫 번째로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단을 쌓고요. 이삭도 묵상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질 만큼 이게 하도 막 이보주의 쓰고 하도 머리 굴리고 하니까 한도뼈 확 부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기도.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셉 만나러 갈 때 그때 보십시오. 내 나그네 세월이 120년입니다. 자기가 나그네와 같이 살았던 그 삶이 쭉 따져보니까 120년. 얼마나 부단히 기도하고 몸부림 쳤겠습니까? 자기도 지금 인본주의 쓰다가 막 연애하느라가 한 20년 인본주의 막 쓰고 막 그러다가 자기 자식들 얼마나 또 이게 말썽 또 많이 시켰어요. 이 자식들이 막. 물론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예전부터 친하게 지어왔던 그 민족 하모리인가요? 이런 사람 그 부족 싹 다 죽이잖아요, 남자들. 그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 자기 아끼는 그 아들 어느 날 그냥 막 없어져 버리고 말이지. 근데
그런 세월 속에 부단히 또 이 사람은 기도하고 그 요셉의 말을 기억하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라요.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게 기도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절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기도 없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8시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키시고 세계복음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든. 근데 그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청소할 때나 차 마실 때 생기면 좋은데 요즘에는 걸어다니는 앱이 있더라고요. 걸어다니면 막 쌓이잖아요. 막 어떤 사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걸어다니는 거 막 충전하기도 하는데, 걸어다니면서 힘이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걸어다니기 건강도 좋고 한데,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때 힘이 생깁니다. 어쨌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보다 지금보다 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몰라서 못 누리기도 하고요, 저도 못 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우린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면요, 복음 각인할 필요나 기도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맨날 밥 먹고 술 마시고 놀고 막 이러면 끝나는 것이지 더 할 게 또 없지. 근데 빛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빛의 자녀는 복음 각인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세 번째 현장을 살릴 것인가, 현장 정복의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현장 정복해야 됩니다. 현장은 영혼을 살릴 때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대주고 기도로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나 전도보다도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받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베이직 교회라고 좀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 저것도 일리에 있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현장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일도 잘해야 되겠죠. 또 믿음이 있어서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5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먼저 우리가 이미 되어야 그 사람들이 현장 가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우상 앞에 드려진 바쳐진 그 고기 막 찾아가서 맛있다고 먹고, 그 다음에 맨날 술 퍼마시고 막 그런다면 제자들이 붙을 이유도 없고 제자를 찾을 수는 있겠습니까? 우리는 금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현장에 우리를 맞출 수도 있고요, 때로는 힘이 있어서 현장을 끌 수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현장을 정복하려면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의 흐름을 타고요. 제자는 메시지 흐름을 타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는 이런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그걸 딱 붙잡고 딱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를 붙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자색의 원리죠. 우리는요, 자색은 가만히 있어도 쇠붙이가 달라붙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이런 영적인 자석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석이 처럼 돼가지고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딱 달라붙도록 정말 힘을 얻고 복음을 각인시키고 말이죠. 일단은 제자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고요. 우리의 눈이, 제자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신자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니까. 그 사람에게는 결론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이게 전신갑주를 간단히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말이죠.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현장에 갈 때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세상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사람, 3집중입니다.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시나 10시 때는 다 끄고요. 끄고 미래를 향해, 또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향해, 또 내 자신을 위해 책도 보고. 후대들이 안다니까요. 정 안 봐지면요, 한 장만 읽으세요. 한 장만. 정 안 되면 후대들이 없을 때 놀고 있을 때는 좀 보세요. 보라고, 나 보고 있다고.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책을 봐서 뭐합니까? 책을 보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시스템이 되어져요. 후대들이 보고 책을 읽고, 그래야 격대라고도 하죠. 손주나 그 애들에게 대화가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마디의 대화에 이 인생을 싹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뒷방 늙은이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늙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메시지가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안 되도록 제가 메시지 하고 또 하고 또 하겠지. 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80이 넘어도요, 트럼프처럼 전 세계 다 그 사람은요, 아마 우크라이나 거 찾아갈 거예요. 제 생각에 김정은 만나러 갈 겁니다. 제 생각에 푸틴 만나러 갈 거예요. 왜냐하면 가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는 전쟁 끝나겠다는 거야. 그리고 좀 웃긴 게, 자기 미국 우선주의, 그거는 조금 하도 자기가 볼 때는 미국이 망가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여튼간 하나님이 그 사람 필요하니까 대통령을 한 번 더 세웠는데, 우리는요, 영적인 대통령으로 아예 세상에 있는 대통령보다 더 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는요, 세상을 어떻게 정복할까 계획을 지금 세워서, 내가 경쟁력 있는 사람, 현장 가서도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쇼를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아무 쓸데기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뒤집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기에 공부하고 기도하고 도전을 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빛의 잔을 요거 준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응답을 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여유 있게 현장을 살리고 가면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 땅 살릴 준비를 하게 하시고 복음을 각인하고 불이 내리고 체질되어 또 기도로 힘을 얻을 수 있는 현장을 준비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붙잡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